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9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스토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4월 한 달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나요? 4월 한 달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5월에도 부활의 기쁨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귀의 고집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센 나귀를 몰고 산길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쯤 가다가 이 나귀가 고든 길에서 벗어나 낭떠러지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안심하고 느긋하게 뒤따르던 나귀 주인은 순간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나귀의 꼬리를 잡아 나귀를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도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낭떠러지 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귀 주인은 한참 동안 당기면서 나귀와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잡고 있던 꼬리를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올바른 길을 권유하는 것을 뿌리치고 자기 고집대로 했던 결과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솝 우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귀가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만 부렸다가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고집과 관련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집만 부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인물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긴 싸움의 절정 단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가 나오기 때문이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9가지 재앙에 대해 쓸 때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 쓸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에 대해 쭉 써오다가
열 번째 재앙을 바로 쓰지 않고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 예고를 먼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에 대해 경고를 한 뒤에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야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9가지 재앙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려졌고 동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면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가지의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위한 과정이었고 긴 싸움의 절정이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에 대해 예고하실 때 내가 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보여줬음에도 너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지. 내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겠어.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이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10가지 재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한 가지 재앙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다라는 느낌이죠.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다르게 애굽을 향한 결정적이면서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9가지 재앙과는 다르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특별한 재앙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장자의 죽음 재앙을 경험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재앙만큼은 피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자를 포함해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극적인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쫓아내다는 예거레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어떤 사람들의 무리나 집단에서 완전한 분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그 애굽이라는 집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주시면서 2절과 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시할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이 무엇인가?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것은 빌리고 탈취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걸해서 구하게 하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보상, 즉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애굽을 떠남으로써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대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들 눈에 위대하게끔 보이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끔 가능하게 하신 분, 애굽 사람들의 눈에 모세가 위대하게끔 보이게 하신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분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엄청난 노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고 물질까지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욕심에 눈이 멀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최후의 재앙이 될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4절 뒷부분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애굽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리셨지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현장으로, 그 애굽의 현장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음 난 것은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몸종의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든지 비천한 자든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왕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높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에게는 사람들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바로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이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공의로우시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나의 뜻을 굽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5월이 시작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5월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능력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5월, 새롭게 시작되는 5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10번째 재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음에도 바로의 고집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 속에도 바로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나의 유익에 눈이 멀어, 나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수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담을 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웅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화부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